한 사람을 용서하라. 지금 현재 영적인 힘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빈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금이 변했고 또 이 젖먹이가 젖을 주는 자가 없어서 혀가 모청장에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의 잘못된 부분들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도 눈먼 희생 제사가 되어서 그 제사장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 후대 그리고 자손까지 완전히 멸망받고 재앙을 받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영적 레위인이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영적 레위인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눈먼 제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뿐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헌신도 받지 않으시고요.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까지 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라기서 2장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받았어요. 영적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 빈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말라기서 2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생존을 결정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서 현장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보면은 이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의 콧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백성의 호흡이 왕의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은 숨통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겠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묵상하고 할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찾아보죠.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가장 영향받는 게 뭘까요?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요. 사람에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심판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도인,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어디에 끌려갑니까? 사람에게 끌려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을 맞추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죠.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과 평강으로 오늘 이 관계가 맺어진 것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빈곤에 잡힌 제사장들은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말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영적 빈곤이 가져온 이 영적 황폐함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 옆에 그리스도만 들으면 사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적인 갈급한 상태에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2부 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그 핏값을 묻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서 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거나 막 오히려 핍박하거나 그 반응에 다 속아서 아예 말도 안 꺼내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이 영적 빈곤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갈등이 많았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연히 열정 갈등하게 됩니다. 네. 흑암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이조차도 혼란스러워지죠. 분명히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11조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요. 돈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경제라는 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배 빨리 오세요 하는데 예배 빨리 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요.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마세요. 문제 갈등 위기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한 상태죠. 여러분, 그 영적 빈곤이 이 세상의 복지를 초래합니다. 그죠? 이번 주에 우리 홍주미 청년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복지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 홍주미 청년은 지금 이 시대의 복지를 전도 복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그 복지 사명자 대회에 가서 들었던 메시지를 포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메시지 언약을 가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거 아십니까? 한국의 복지와 일본의 복지를 비교를 했는데 한국은 한국의 복지가요 일본 복지보다 범죄가 너무 많아요. 위증하지요, 이걸 이용하지요. 몇 배나 많냐면 뭐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일본보다 무엇의 죄가 120배, 무엇의 죄가 700배, 무엇의 죄가 500배. 인구수에 비례해서 복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복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우울증이 왔다, 뭐 공황증이 왔다. 그러면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상하다, 화가 조절이 안 된다, 너무 우울하다, 막 힘들어 죽겠다, 다 놓고 떠나고 싶다. 여러분, 절대 정신병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 드러난 거죠. 오히려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화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있다. 답답하다. 짜증이 난다. 우울하다. 지금 내가 갱신할 시간표고 정복할 시간표고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걸 세팅할 기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가장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우리 뇌 안에는요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뇌과학이라는 책도 읽어보셨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뇌에서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 알아서 전투적으로 바뀌는 호르몬들을 분비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위협을 느끼거나 위기를 느끼면 우리 뇌는요 전투적으로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늘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걸어라, 운동을 해라. 그러면 조금 풀어진다.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면 어떤 상황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면 어떤 상황도 위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강직이 되고 막 전투적이 되고 막 날카롭고 막 화가 참을 수 없고 어저께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보는 듯했는데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뇌에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요 뇌에 각인되고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한 배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절대 속지 말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냐?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과거, 오늘, 미래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이걸요 여러분 매일 누리세요. 393 기도. 그래서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구원 그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기도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두고 참된 증거를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건요. 말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 증거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녹취록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봐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확인해버리면 내 안에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했을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래 나를 근심케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근심케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심케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을 걱정케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 그 놈이 나를 근심케 했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게 벌써 실수예요. 그러니까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했을 때 내가 기준돼서 하면 안 되고 복음이 아닌 사람이 근심의 대상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자, 그러면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되고 뭐 성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근심케 하는 그 사람을 빨리 내치라. 그 사람 안 쫓아내고 뭐 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갈팡질팡 하느냐? 너희에게 그런 영향을 준 사람 빨리 내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심케 한 사람. 그냥 나를 근심케 한 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근심케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왜? 차라리 용서해라. 차라리. 여러분 근심케 한 사람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케 한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을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의 상식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그죠?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가장 시달리는 게 그걸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꾸 보일 때, 말씀도 아니야.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보일 때 못 견디는 거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답을 누리고 그 답을 전해주지 않으면 목사 자신이 가장 많이 영향받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식 이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세상에서도 안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처음에는 내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바울이 차라리 용서해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또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잘못한 사람 볼 때요.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히 잘못이겠죠. 근데 그 잘못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복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용서의 힘은 뭘 말하냐면 그릇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요. 용서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할 수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질문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할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를 7번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을 70번이나 해라. 77에 490번.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490번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내가 내 남편과 살아온 날이 490일이 넘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 아내와 살아온 날이 490일 이제는 끝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죠. 용서를 완전히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용서를 완전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근심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잘못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기준이 나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꿔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을 했다면 복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단을 무릎 꿇리는 최고 기도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상처뿐이겠죠. 이 상처는요 영적인 암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건 변화합니다. 근데 딱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만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럼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저는 상처가 없어요. 거짓말일걸요? 응답 못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못 가진 것도 상처일 수 있어요. 내가 못 배운 것도 상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지레 겁먹거나 오버하거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상처가 언제 올라옵니까? 상처 없다고요? 엄청 많을 겁니다. 언제 올라올까요? 자존심 상할 때.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위기 왔을 때 반드시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용서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용서할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 나를 용서하세요. 대부분 내 안에서 못 견뎌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못 견디는 거라. 자기가 자기 안에서 못 견뎌 하는 것도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있고 내가 힘이 없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쫙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조금 포럼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케 한 사람 막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내게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 되어야겠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바울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축복을 누렸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하고 있을 겁니까? 얼마 전에 많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목에 뭐가 걸려서 넘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 해주고 저는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가 남자 입에 공기를 집어넣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상하게 저런 걸 어떻게 해? 근데 위기가 오면 되어지는 거죠. 왜? 죽어가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바울이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지가 보였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가 보였으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보시든지 실제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신 것을 적용하는 게 복음화잖아요. 복음과 복음의 상태는 다릅니다. 그잖아요. 복음과 복음의 상태는 달라요.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 터지면요. 자기 안에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갈래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모니터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한다면 자기 안에서 가설을 세우고 막 생각의 갈래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에게 확실해질 때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갈등 터지면 어디 들어가는지 압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복음합니다. 100% 이게 안 된다고 이번 화요 집회 때 지나치게 얘기하시더라고. 모든 성도가 100% 안 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복음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내게 허락하셨는가? 질문이 시작돼야 되고 그 질문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와, 자기가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말씀을 볼까? 근데 그때 되면요 말씀 볼 힘도 없어요. 왜? 다 빠졌으니까. 여러분요 미리 들어가세요. 미리. 그리고 먼저 들어가세요. 어느 정도로 체질되냐면 문제 터지자마자 여러분 손에는 녹취록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주무십니까? 아침에 진짜 짜증나게. 전부 어디 계십니까? 생각과 마음이. 제가 웃기는 얘기만 해야 웃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면 저는 계속 사기꾼밖에 될 수가 없어요. 딱 아침에 올 때 빠릿빠릿해가지고 이러고 오셔야지. 이러면 알죠.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발 여러분 금요일 날 시간 없는 거 한다. 주일 날 시간 없는 거. 토요일 날 제발 정리 좀 해라. 생각을, 마음을, 육신을. 그 주일 날만큼은 생명으로 말씀 붙들 만큼 준비하고 와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준비 안 했죠. 토요일 날 막 주일 날 와서 이제 겨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회복 안 되면요. 여러분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됩니다. 왜요? 불신자는요 주일날 어디 산으로도 놀러가고 강으로도 놀러가가지고 육신의 피로라도 풀죠.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졸고 은혜도 안 되고 일은 하고 그리고 더 피로가 쌓여서 일주일이 벌써 시작됐네 피로로.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만 못해. 교회 안 나는 게 나아. 뭐하러 가? 들로 산으로 주일날 가는 게 훨씬 낫지. 왜 그런 말을 듣냐고요. 우리가 다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열어라. 금요일날 시간 없는 거 안다. 토요일날 제발 정리해라. 저는 이제 아예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메시지 순종하는 사람만 해라.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저도 입 아프고 그거 안 한다고 막 마음 쓰고 막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도 인본주의. 아예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 응답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굳이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막. 하나님은요 복음 적용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내가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딱 점검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일을 놓고 미리 적용하시고 먼저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메시지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제가 왜 메시지 길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안 들어가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웃겨보기도 하고.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왜? 오늘 하나라도 붙잡고 가야 일주일을 승리할 텐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 2부 때는 더 안 들어가요. 주일 2부 때는요. 막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해야 막 세상적인 걸 얘기해야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고충을 좀 알아주시고 메시지 길다고 맨날 욕하지 마시고 그냥 메시지 길다고 일본에서도 욕한대. 왜 길어질까요? 왜? 물론 저도 기도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자마자 탁 그냥 팍 줘가지고 확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유 목사님 올라오자마자 막 답이 되던데 나는 올라오자마자 헤매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 막 무너져. 나 이제 목사 하지 말아야겠다. 나 혼자 막 가는. 나 이제 그냥 떠나야겠다. 막 혼자서 간다니까요. 삼천포로 막.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 속습니까? 왜 이렇게 힘 빠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들이 이렇게 안 차려지십니까? 여러분 다 주셨다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이유만 아시면 돼요.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오늘 정확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2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한다니까요. 제가요 이거를 이놈이 나를 진짜 괴롭히고 있구나를 진짜 인정한 날 그리스도가 부딪혀 왔어요. 그게 29살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집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오면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또 내 동생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귀신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했지 나한테 역사할 거라고는 인정을 안 했어요. 사단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인정을 안 했다니까. 근데 29살 때 RT에서 신학교 들어가서 초창기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 알게 모르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구나.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네. 이 사단이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하네. 이게 깨달아진 순간 이가 갈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그때 포럼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게 깨달아진 순간 2주 동안 어금니 깨물고 살았다니까요. 왜?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돌아가 있어. 내가 내 육신 각인 뿌리 체질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더라고. 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사단이요 그걸 문제 삼고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안 궁금해. 그 목사님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대? 그것들은 궁금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대? 그런 거. 그래서 구역 예배 가면 3가지 포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 포럼, 두 번째 먹는 거 포럼, 세 번째 불신앙 포럼. 무슨 불신앙? 온갖 비리들을 다 들춰가지고 그놈이 그랬대, 그년이 그랬대. 오히려 말씀보다 그게 더 재밌어. 그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도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변에 이런 사람 문제 저런 사람 문제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어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 것을 보고 돕는 말씀을 전달해 줄 때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사람의 위로의 말이 힘이 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류마티스 때문에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동기 방에 올라왔어요. 저는 괴사하는 바를 그렇게 사진으로 본 게 처음이었어요. 한 2주 전에 그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같이 하고 난데 이번 주에 4번째 5번째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보니까 완전 새카매요. 그 기도가 얼마나 다들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올리셨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왜 주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올리니까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전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뭐 힘내라도 있고 뭐 나도 작년에 암 걸려서 나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다. 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파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 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막 기도가 막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맞는 기도입니까? 기도하다가 주일날 말씀이 번뜩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1절에 얘기하시잖아요.
8절에 온갖 채비를 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쭈물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증명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증명하실 때까지, 친히 증명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요 사탄의 존재가 계속 뭘 가지고 속이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부터 사단을 무릎 꿇리는 용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서해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용서. 누구부터 용서해야 됩니까? 나부터 용서해야 돼요. 내가 아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저주한다니까요.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런 사람입니다. 육신이 안 되는 것뿐이지, 아직 체질이 안 된 것뿐이지. 그건 봐줘야죠. 그거는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죠. 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여러분만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이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만 있으면, 이 사람하고 일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냄새가 나오죠.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살 것 같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용서예요. 그 용서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용서 못한다라는 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 두 번이나 없으니까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망대를 수리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망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망대로 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용서하지 못하는 고장난 망대가 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고장난 마음의 망대가 되어 있다. 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결국 망대의 역할은 24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24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되고 모든 것을 소통하게 만들죠. 이런 응답을 이번 주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 우리 안에도 또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 살리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 가지고 다 살리는 용서의 힘을 갖는 한 주간 또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